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위에 설교 제목이 안 바뀌었지만 괜찮아요.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낯선 땅 다르게 살기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네, 첫 주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은 뒤에 가는 것은 장소적인 곳만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가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곧 하늘 시민권자임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로마 시민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특권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월등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태도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그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알고 있는 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이런 거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성공적인 커리어, 혹은 이제 안정된 삶, 좋은 집도 있겠죠. 그리고 SNS에 올릴 때마다 항상 이제 좋아요가 쏟아지는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의 삶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복된 삶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부러움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부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네 번째에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나니 하시고,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가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박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단어 좋아하십니까? 가난과 박해라는 단어? 썩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에요. 너 가난해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은 말 아니잖아요. 너 나한테 박해 한번 받아볼래? 이런 것도 좋은 말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정반대의 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 제목을 짓고도 제가 감탄했어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점점점 뭐라고요? 이상하다 합니다. 그럼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정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팔복,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통 산에서 목사님이 아니고 뭐죠?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시작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혹은 12절까지가 바로 팔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오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혹은 해석할 때에 사실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뭐 설교라든지 비유 같은 것들, 은유들을 볼 때 제일 좀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청중이 누구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방금 팔복 시작할 때 말씀 읽으셨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리 중에서 누구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 앞으로 점점 나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한 관객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관심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결단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얘기.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에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청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아니고요, 관객이 아니고요, 청중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팔복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놀라셨죠? 8개를 다 하는 거 아닌가? 놀라셨죠? 네, 놀랄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짧게 요약을 했고요. 어떤 건 이게 뭉뚱그려서 하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설교 시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팔복을요 좀 3가지 덩어리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팔복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자, 보이십니까? 봅시다. 자,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크게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팔복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이유를 전 3가지로 좀 덩어리를 묶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요,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지쳐버릴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거는 좀 이제 지양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번에 기약하면서 그것은 좀 다음번 시리즈로 넘기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좀 이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첫 번째를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요, 전 딱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제일 먼저 세상의 복과 정반대의 복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부자인 사람, 나약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복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는 다른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혀 반대의 이야기죠. 세상은 내가 손에 쥔 게 많아야 되고 그로 인해 부족하지 않음을 누려야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옛날 그 미국의 부자 록펠러라는 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환산하면은 그분의 재산이 그때 당시의 재산이 전 세계 최고의 부자로 있었는데 개인 재산이 486조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재산이. 네,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록펠러에게. 회장님, 당신은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얼마큼 벌어야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고 물어봤는데요. 록펠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이야기했대요. 이런 400몇 조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대변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쌓아놔야 되고, 더 부족함이 없어야지 세상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힘들 때 웃는 게 뭐라고 그러죠, 요즘? 프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힘들면 웃으면서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죠. 내 힘으로 그저 당당하게 이겨낼 줄 아는 것이 진짜 프로이고, 진짜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명의 이제 독립된 개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던데요. 서울 자가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아저씨?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요즘 뭐 유튜브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이게 쇼츠를 떠가지고 쇼츠로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요즘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그 드라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스스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출세에 굉장히 연연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집중해 있는 사람입니다. 25년 동안 회사에 살면서도 거기서 많은 이제 성공 사례들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공에 목말라하는 사람들 볼 수 있죠. 류승룡 씨가 그 배역을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 하시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싫어하는 단어가 들어갔죠. 가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전 성경 버전으로는요, 애통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셨을 때에 아마 이야기 듣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진짜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부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사고 구조에는요, 재물이 많다 이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 그들의 사고 구조였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분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 단어 좀 찾아보니까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요, 등급이 있어요. 한 3단계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의 가난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가진 게 없는 상태의 가난함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똥꼬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상태가 있어요. 최상급입니다. 근데 푸토코스는요, 딱 그 뜻이에요. 진짜 똥구멍 찢어지 가난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탈탈 털어도 먼지도 안 나오는 상태가 바로 딱 이 상태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쓰셨다고요. 완전히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 파산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지금 딱 이 단어예요. 여러분, 완전 파산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죠, 아직? 학생들이니까. 여러분, 내 손에 쥔 게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떤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가 나오겠죠. 저 좀 살려주세요가 나오겠죠. 저 못 살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는요, 딱 이것을 원하는 표현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면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구원할 만한 것이 요만큼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냥 바꿔서 말씀드려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영혼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저 예수님으로서 도저히 못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누구 거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너희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중에서는요, 지금 이 첫 번째 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난 다음에 나머지 7가지의 복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유학생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무력감들, 외로움들, 그리고 부족함들, 어쩌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거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무력감을 느끼세요?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는 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여러분 깨달아서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그 자리, 마음이 가난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애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뭘 바라보냐면은 세상의 고통과 불의와 그리고 억압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단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울 수 있을 때 울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나의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이고요, 세상 도처에 깔려있는 불의함과 부조리함과 억압 때문에, 전쟁 때문에, 병듦 때문에,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위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라는 위로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이고, 눈물이 없을 것이고, 슬픔도 없을 것이고, 전쟁도 없을 것이고, 죽음도 없을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주는 위로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잘 따라오시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덩어리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세요? 온유? 몇 명씩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샤이니 온유를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몇 명은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죠? 많은 분들은 온유라고 그러면요, 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따뜻함, 부드러움, 혹은 어쩔 때 보면 좀 이게 우유부단함도 있을까요? 그런 좀 이제 본인의 뜻을 이제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온유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온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온유라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온유의 그 의미에 좀 이게 사이드 이펙트 같은 느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원래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유란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드 보시면은 뒤에 뭐가 있어요? 말이 있죠. 이런 말은 힘이 센 동물이에요.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이게 온유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어원을 찾아보면 이 뜻입니다. 야생마는 야생마인데 길들여진 야생마예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지 멋대로 막 천방지축 날뛰는 그런 야생마, 힘이 센 야생마인데요. 이 야생마의 목에다가 이제 목줄을 채워놓고 조련사가 몇 번 훈련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길들여놓은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그런 나약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생마는 힘이 세잖아요. 근데 어떤 힘이라고요? 길들여진 힘입니다. 누구에게? 조련사에게. 내가 갖고 있는 힘은 너무너무 강대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조련사의 손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상태고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의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저처럼요. 누가 코웃음 쳤어요? 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억울할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뭔가 부당함이 있을 때에도 그것에 바로 즉각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이 나약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이, 줏대도 없어, 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런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유학생을 하시면서 불공정한 일, 억울한 일, 불편한 관계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순장님이랑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유학생으로서 경험하게 된 부당한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요, 그 조용하던 그 순장들이 막 너나 할 것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학생이 그렇게 제가 좀 부당함 가운데 있다는 거 제가 그때 좀 제대로 알았어요. 지난주에 뭐 수업에서도 뭐 배제된 경우도 뭐 비일비재하고, 뭐 조별 모임 할 때도 이제 중국인들에게 좀 이제 그 따돌림 상을도 비일비재하고, 그렇죠? 또 어떤 좀 나쁜 중국인들은 와가지고 직접 이제 얘기도 한다면서요. 너 빠져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분 나쁘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요? 잘 참고 계시죠? 뭐 붙어봐야 뭐 득이 뗄 거 없으니까, 여러분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일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란 말이죠. 유학생은 좀 더 많이 경험하겠죠. 근데 온유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제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온유함이라고요. 세상과는 다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보복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너 잘 되게는 못해도 너 못 되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지혜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내 기분, 내 감정 풀릴 때까지 해주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좀 괜찮은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나에게 빠지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유합니다. 참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넉넉하게 그러려니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여러분 단순한 도덕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공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그 원하는 것을요, 굶주림과 갈망으로 표현을 했어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욱더 정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죠. 제가 며칠 전에 좋아하는 집사님들 몇 분과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과 이제 저녁 시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그 모임이 굉장히 좀 퀄리티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주로 했냐면 하나님 나라.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집사님들 몇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수준이 높죠. 네, 저는 그런 대화를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좀 격식이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한 집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요즘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양꼬치를 앞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양꼬치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제가 그 생각 딱 드는 거죠. 아, 비상대학부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내 설교 들으셨나?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왜 하시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정말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저한테 진짜 큰 울림을 줬던 이야기가 그건데, 이 집사님의 삶의 방식은 요즘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는 삶이래요.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고민을 했는데, 무엇인가 해서 하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겠지만 내가 생각을 바꿨대요. 아, 내 삶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과연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까지 가는 거죠. 내 눈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죽는데요. 쓰레기통 온전히 갖다 버리고. 직장인이실 거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 팀의 사람과 저쪽 팀의 사람이 업무 문제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럼 이분의 마음이 뭐였냐면은 내 삶이 하나님 나라고 내 눈에 버젓이 보이는 상황인데 하나님 나라엔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를 시켰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무엇인가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올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분 생각은 그거에 대한 전환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없을까를 먼저 생각했고 당장 내 눈앞에 쓰레기, 내 눈앞에 드러나는 뭐 다툼과 분쟁들 이것들을 없애는 일에 먼저 힘을 쏟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분과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말 이분의 일주일이 매일매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으로 가득 찼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하게 됐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삶을 살아내는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정을 돌보시면서 이분의 매일매일 생각은 딱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까? 어떻게 더 드러날까? 어떻게 더 보여질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우실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부른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면서 가져는 누리는 만족들이죠.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을 때 이분 마음에 기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 확신합니다. 기쁘셨을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치울 것들 내가 치웠네라고 기쁘실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배부르셨을 거예요. 내 눈앞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보면서 중재하시고 다툼을 그치게 하셨어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배부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충만함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공부와 일에 치여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시죠, 여러분? 끄덕끄덕 도리도리. 끄덕끄덕이에요? 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내는 거, 해야 되는 업무들 때문에 지쳐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되고 꿈꿔야 되는 것은요, 이런 바쁘고 분주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내 삶 가운데 필요가 없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없애가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저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전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나 스스로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예수님은 항상 공동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은요, 공동체를 염두에 두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 처음에 할 때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가르침 가운데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우리들, 팔복에 있는 내용들로 참으로 복되게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그것은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 안에서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자비로운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내 일처럼 경험하고 내 일처럼 공감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긍휼을 흘려보냅니다. 자비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유학생들은요, 자기 문제를 벅차죠. 여러분의 학업도 벅차고 해야 되는 일도 벅차고 어떻게 부모님의 그 손을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알바들도 벅차고요. 과외도 많이 하실 테고 때때로 있는 그 통역 알바 때문에 여러분 온 신경이 이제 가 있을 거고 가끔 올라오는 그 알바 구인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이제 집중하고 있으려 생각을 합니다. 오롯이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은요, 그런 자기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굉장히 예민하게 그 센서를 발동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도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청결함을 이야기하는 카타로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두 개로 나누지 않는 오로지 하나라는 뜻입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오로지 하나를 카타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마음이 깨끗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분주하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뉘게 되고 성공과 순종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고 보여진 삶과 나의 진짜 삶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앞에, 그 사람의 매일의 삶 앞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순간순간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마음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요, 내가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갑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려면요, 누군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더욱더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뭘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세상의 기준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의 복들을 대로 여러분 살아내신다고 한다면요,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되게 불편함을 경험하실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불편하게 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손해도 때로는 봐요. 여러분 근데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거, 조금 불편함을 경험하는 거, 내가 때로는 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외로움을 경험하는 거, 이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팔복의전 나열하면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정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슬피 우는 사람, 온유한 사람, 세상에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선포하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삶이 진짜로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하시고 애통하실 줄 알 때에,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조금 이상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함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상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다르게 살아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은 낯선 땅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살기로 우리가 애쓴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는 여러분들은요 단순한 청중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에요. 물론 지금 설교가 길어서 이제 넋이 좀 나가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자리에서 그 말씀과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를 띄우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청중이 아니고 그냥 왔다 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이 흘러 갈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복들을 하나하나 다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많이 없다고 해도 세상이 볼 때는 손에 쥔 것이 많이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부한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8가지의 복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복덩이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